우리 세계교회 부흥사 가운데 이제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이 경건주의 운동 또 청교도 운동 다음에 이제 영미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조지 휘트필드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휘트필드가 늘 설교하던 중에 아주 좋아하는 성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휘트필드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서 좀 오늘은 시간을 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분은 영국 사람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존 웨슬리와 함께 그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분도 이제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 또 존 웨슬리도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데, 같은 대학에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처럼 그 신성 클럽이라는 그 클럽을 만들어서 거기서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멤버였죠. 물론 이제 이 휘트필드는 조금 웨슬리보다는 한 11살 정도 아래예요. 그러니까 더 젊지요. 근데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그걸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은 이제 1714년, 그러니까 이때를 이제 18세기라고 그러잖아요. 18세기에 이제 이분은 조금 가난한 집, 여유롭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더군다나 또 여관을 하던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또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고, 어린 시절은 다른 청소년들처럼 그 시대에 그냥 평범하게 또는 더 개구장이처럼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도 어기고 극장에 놀러 다니고 또 도박과 거짓말, 또 속된 말들, 어리석은 농담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자라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휘트필드가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 휘트필드의 경우에는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는 이제 귀족의 자녀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 휘트필드는 근로장학생과 같은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두도 닦아주고 또 옷들도 좀 갖다가 세탁도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제 학비를 벌어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자신이 학업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이제 존 웨슬리 동생이잖아요. 이분은 찬송의 은사가 있었던 분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작곡 작사를 했었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홀리 클럽,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클럽을 만들었는데, 이 홀리 클럽에서 뭘 했냐면 엄격하게 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기도 시간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도 이렇게 읽고,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경건한 그런 삶을 살려고 방법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 홀리클럽의 그 엄격한 신앙생활의 규칙 때문에 이제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메소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장로교회는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그러고, 그럴 때 이 메소디스트가 이 홀리클럽의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 엄격하게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규칙쟁이라는 그 별명이 붙었고,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리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태동되는 그런 동아리가 요게 이제 홀리클럽이에요. 여기에서 존 웨슬리는 이미 이제 졸업을 하고 교수와 같은 입장에 있었고, 여기에 이제 이 윗필드라고 하는 젊은이가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이제 같이 하면서 영성 훈련도 받고 이런데, 이때 이제 이 윗필드는 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그냥 엄격한 그런 규율만 지키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윗필드에게 있어서 이 거듭남, 또 회심의 체험, 이게 이제 세계 교회 부흥사를 보면서 아주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의 만남 가운데서 회심을 경험하는 거듭남에 대한 중생의 체험을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이게 이제 윗필드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리클럽에서 요한 웨슬리도 또 이 윗필드도 열심히 규칙을 지켜가면서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음에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윗필드는 여러 가지 책들도 읽고, 또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 생명력이 없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듭나야 되는 거구나, 회심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절감하면서 이제 경건서적도 읽고 또 주석도 읽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윗필드라는 사람이.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경건서적 뭐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껴놓고 성경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을 무릎 위에 놓고 묵상하였다. 그는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순간 그는 거듭남을 체험하였다. 여기 이제 이 윗필드라고 하는 이 인물이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 그런 체험이, 경건서적도 읽고 또 내가 이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막 이러면서 주님을 찾은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런 좋은 서적도 좋지만 오직 성경 말씀만을 내가 읽으면서 내 죄인됨을 좀 깨닫고 주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막 이런 그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성경책을 읽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참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성경 말씀을 읽고 한 절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한 절 읽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그때 성령이 그를 인치셨으며 그는 능력의 세례를 받게 된다.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빛, 성령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경험, 체험이 있고 나서 그 체험이 이제 매일 지속되는 거죠.
아직 학생인데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임하였고 또 그런 체험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죠. 그는 값없이 주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교리를 아주 명확하게 깨달은 것이죠. 이게 이제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1735년 웨슬리의 회심이 1738년이니까 그보다 더 어린 이 위필드가 3년 먼저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헌신해서 1736년 영국 국교회에서 안수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존 웨슬리도 영국 성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회예요. 그 당시에 그게 영국의 이제 국교였기 때문에 국교회 또 성공회 이렇게 이제 불리우는데 여러분들이 국교회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웨슬리도 국교회 목사가 돼요. 이게 이제 1736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목사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사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몹시 혼란했던 시기고 시민들의 소요 그리고 뭐 폭동, 밀수, 강간, 폭력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범람해서 사회가 아주 불안한 시기였고 감옥은 사람들이 차고 넘쳤고 사람들은 잔인하고 유해한 오락과 음탕한 삶에 술독에 빠져 있었고 사회는 영적인 무관심과 회의론이 팽배했고 또 종교는 형식적이었고 생명이 없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영국이 막 근대화되면서 산업사회로 옮겨가면서 지금 보여지는 이런 현상들,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웠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생명력이 없이 그냥 아무런 대안도 그리고 또 교회에서 정말 복음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지 못했던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존 웨슬리 또 윗필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시대적 상황이에요. 근데 교회의 성직자들은 나라에서 다 그런 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니까 사람들의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 교회 그 성공회라고 하는 이 교파가 국교회니까 나라의 종교니까 뭐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다 철치 멤버들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존 웨슬리라든지 이 위필드가 볼 때 철치 멤버이긴 하지만 저들은 거듭난 경험도 없고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파워리스 크리스찬으로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교회,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체험을 주시고 거듭남의 체험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위필드나 존 웨슬리가 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설교를 하냐면 중생을 해야 된다. 그냥 태어나면 교인이 되니까 뭐 목사님들도 교인들 걱정이 없는 거죠. 가득가득 차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성도들이 종교세를 내니까 생활 걱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혼이 어찌 되었든 다 세례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도 아무런 생명력이 없이 교회의 숫자만 가득했던 상황.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러므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들어보지 못하던 설교였기 때문에
당시 이런 영적인 상황에서 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시대적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교회는 영성과 능력을 상실하면서 쇠퇴의 일로에 있었고 교회 건물은 아주 황폐해져 갔다. 이건 뭐 태어나면서 그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니까 뭐 아무런 염려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은 점점 예배를 등한시했고 명목상의 교인들은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뭐 엉터리였던 것이죠. 그 설교자들도 강단에서 복음을 설교하지 않았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정말 성경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런 교회가 이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성직자들마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영국의 암흑 시대였다. 암흑 시기를 지나는 그런 시기에 이제 해성과 같이 조지 윗필드라든지 존 웨슬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꿈꾸면서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주셨죠. 영국 국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자연신론과 이성주의가 교회에 침투하여 성경의 계시성에 도전하면서 성경의 권위마저 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에서의 강단이 무너지고 강단이 무너지면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서 사회 전체가 혼란 가운데로 빠지게 되는 이런 연쇄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회 당시 국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부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우리 시대도 우리가 이제 부흥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기도하고 또 부흥을 노래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가 당시에 흔치 않았다 이 말이죠. 그 이제 이 위필드라고 하는 이분이 신성클럽에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경건서적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오직 성경 한 권만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그 회심을 경험했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 설교를 이렇게 1736년에 21살의 나이로 이제 성공회 국교회라고 그랬죠. 영국 성공회 목회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그 고향인 글로스터에 있는 세인트 메리 크립트라고 하는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첫 설교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위필드라고 하는 이 인물을 보면서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해져 있으니까 그가 이제 21살짜리지만 그 고향교회 가서 첫 설교를 했는데 여기 보면 그 성도들에게 굉장한 그 영적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야,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하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던 위필드의 참된 복음 설교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대다수 청중들이 감동을 받았으며 15명의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변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첫 설교에. 이게 참 이때 이제 저는 또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 21살 때 뭐 했더라? 이렇게 이제 돌아보게 돼요. 정말 사모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성령에 이미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이지만 목사 안수 받고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15명이나 되는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능력 있는 설교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1737년 런던에서 설교했을 때 청중들이 막 모여들고 곳곳에서 수많은 권정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이분이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교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구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잔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옥외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또는 무슨 이렇게 법원 마당에서 또는 광부들이 있는 탄광에 가서 그냥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에는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 옥외 설교를 시작했는데 여기 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가게 주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농부들은 농기구들을 다 버려두고 설교를 들으려고 모였고 사업가들은 사업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 설교에 어마어마한 반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위필드의 설교 무대는 강단, 자기 교회 강단뿐만 아니라 정거장, 그 다음에 돌담, 뭐 승마대, 빈들 이렇게 5개 설교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나 이런 이제 음향 시스템이 없이 이분이 두 가지를 잘했었는데 아주 그 음성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도대체 이분이 소리가 몇 명까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소리인가 해서 뒤로 이렇게 가면서 저 앞에 강단인데 뒤로 가면서 이렇게 재봤는데 한 2만 명에서 3만 명 모인 거는 다 커버하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쩌렁쩌렁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연극을 이렇게 잘하는 분인데 사람들에게 아주 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 당시에 이제 설교자들은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이제 읽는 그런 방법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대지 몇 개만 딱 정해가지고 그냥 즉석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청중들에게 문어체 설교, 글을 읽는 설교가 아니라 구어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극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전달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막 모여들기 시작했고 22살밖에 안 된 위필드가 설교할 때마다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가득 찼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천 명 모여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렇게 이제 막 그 5개 설교를 하면 농부들, 광부들 해가지고 다 그냥 내려놓고 와서 설교를 듣게 되는 이런 진풍경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잔 웨슬리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이 왜 우리 교구에 와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느냐 하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항의도 하고 못 오게 방해도 하고 그랬을 때 잔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 너희들 교회는 그냥 교회 해라. 나는 뭐 광부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농부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광장이든지 시장이든지 뭐 어디든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했던 그 배경이 뭐냐면 5개 설교고 그거를 이제 성공의 목회자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제 위필드라든지 웨슬리 같은 이들이 그냥 뭐 성령에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20,000명, 30,000명 모여드니까 이게 뭐 엄청난 그런 부흥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분이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당시에 이제 미국에는 지역적으로 부흥의 역사들이 조금씩 일어났어요.
국지적으로. 그런데 이 전국적으로 제1차 대각성이라고 하는 대각성 운동이 이렇게 불을 확 붙이게 되는 데는 이 위필드가 이제 와서 그야말로 전국구로 대서양 영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13번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번 건너온 거죠. 그래서 와서 복음을 외칠 때마다 설교에 불이 임하고 청중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그리고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게 이제 위필드의 불붙는 설교, 굉장했던 것 같은 그런 설교가였습니다. 위필드는 죄사함의 은혜와 자신의 회심 체험을 설교하고 중생을 이제 강조했어요. 거듭남.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기독교인이 되니까 뭐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그런 깨달음이라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열정이라든지 이런 생명력이 전혀 없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이 위필드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제 이거죠. 죄사함의 은혜와 자신의 그 회심 체험. 내가 이렇게 회심을 하고 보니까 평범한 젊은이였었는데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 있는 자신의 체험을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크게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과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하게 됐고, 위필드의 설교의 핵심의 내용들을 보면 회개, 원죄, 칭의, 중생, 십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예정과 선택 교리를 강조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웨슬리와 조금 교리적으로 이렇게 좀 궤를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나 뭐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는 이 위필드를 통해서 존 웨슬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이제 동시대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 당시에 중생되지 않는 목회자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서도 중생이 뭔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다는 게 뭔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이거 모르고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또 이렇게 안정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러면서 그런 목회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위필드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회심하지 않은 채 목회 사역하는 것을 혹독하게 질책했다. 그렇겠죠. 자신이 지금 이렇게 회심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리고 지속적인 만남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설교를 할 때 그냥 그것도 발음이 참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울고 눈물이 흐르고 막 회심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사실은 하루 종일 준비를 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세계 교회 부흥사를 이렇게 토요일마다 강의하게 하시는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과 은혜를 나눠드리고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저에게 큰 도전을 주셔요. 그게 진센도르프가 되었든지 스펜서가 되었든지 슈페너가 되었든지 또는 이 위필드가 되었든지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존 웨슬리가 되었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사역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목회자들 가운데는 그냥 저처럼 그냥 이렇게 능력 없이 그렇게 사역을 했던 분들이 많았다 그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강단에서는 그리스도가 묻혀버린 메시지가 설교되었지만 위필드는 항상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위필드의 설교를 특징 짓는 것은 열심이요, 불이요,
불꽃이었다. 그 이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내 안에 불이 있는지, 내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불꽃이 있는지, 이 생각해 보면 참, 여기 다 열과 관계되잖아. 열심. 열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 뜨거워진 거잖아요. 열심이 열. 뜨거운 거죠. 뜨거운 마음, 불꽃. 이게 막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도전이 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이 이제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좀 오늘 지나는 동안에 토요일만이라도 이런 부흥에 관한 설교, 한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던,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이 불이 되잖아요. 제 안에 불꽃이 일어나잖아요. 제 안에 마음이 뜨거워서 열심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생명력 있는 메시지, 살아있는 말씀, 이게 선포되어질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 토요일마다 이제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하루를 지나다가 언뜻 생각이 나면 하나님, 우리 한마음 강단이 불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마음 강단에 불꽃이 일어나게, 여기서 불이 번져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위필드의 설교를 특징 짓는 것은 열심, 불꽃.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불꽃처럼 하늘의 진리를 선포한 그의 설교를 통하여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영국과 미국의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미 부흥에 이 쓰임받았던 이 위필드의 업적이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사역의 열매들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술 취함과 방탕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도 모르고 죄밖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위필드의 설교를 듣고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 울고 있었던 것이다. 한번 빨간 하이라이트 우리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다. 영국교회는 매 주일마다 회심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온 밤을 새워 기도하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의 심령 가운데 열심, 불꽃, 이 설교가 쏟아 부어지니까 영국이 막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방문하는 숫자가 늘어났다가 아니잖아요. 뭐가 늘어났다? 회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거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한마음 교회에 이런 그 부흥의 역사를 공부하도록, 또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시대 교회가 다 그냥 냉랭하고, 코로나 한번 휙 지나가니까 문 닫는 교회들이 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냥 다 추풍낙엽처럼 그냥 쓰러져 가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 불꽃과 같은 설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심,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뚜렷하고, 그렇죠?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그 첫 번째 설교부터 15명씩 회심을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뭐 나라 전체가 영국과 미국에 이런 부흥이 막 들불이 번져가는 것처럼 확 타오르고 있는 것, 번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읽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으며, 교회는 생명력으로 가득 찼으며 권위 있게 복음은 선포되었다.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줄까요? 파란 하이라이트. 아멘.
이 LA가 한 교회, 어떤 한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과 불꽃에 의해 가지고 불이 붙으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흥의 진원지라 그래요. 여기서 불이 번지기 시작하면 그 불이 막 옆에 교회로 옮겨지고 옆에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미국의 전역에 있는 목사님들 한 10여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지역마다 불꽃이 튀고 말이에요. 불이 번져나가고 열심히 생기고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미국 전역이 이 당시에 이 위필드를 통해서 미국에 불이 확 붙고 영국에 막 불이 붙고 이랬던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미국에 와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막 1년, 2년 이렇게 막 설교하고 다니는 거예요. 7개월씩 막 이 교회에서 하고, 또 여기서 불이 확 붙으면 그 옆에 교회에서 또 초청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미국 전역에 불이 붙는.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나타날 때 사실은 그 불을 당기고 불이 붙도록 한 그 인물이 누구예요? 윗필드라고 하는,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윗필드라는 게 뭐냐? 원래는 이제 영어로 읽으면 white field더라고요. 이미 추수를 기다리는 다 곡식들이 익어서 흰 그 들판에 그냥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대추수의 부흥의 불이 붙어가지고 막 오늘 이름도 잘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자,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죠. 부흥의 결과는 영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전체 모습이 변화되었다. 죄를 버리고 새 생활을 갖게 되고 모든 품행에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 사회 도처에 진실, 정직, 순결의 정신이 함양되었고 반면에 범죄, 술주정, 도박 등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게 이제 이 부흥이 임한 결과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교회의 숫자가 몇 명 늘어나고, 뭐 등록교인이 좀 늘어나고, 그리고 뭐 예산이 작년보다 좀 달라지고, 이걸 부흥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부흥은 이렇게 사회 전반에, 원래 그 영국 당시에 18세기 초반에 그 영국 사회의 암울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노예 폐지 운동이라든지 쇠퇴하였던 영국 교회가 소생함을 받고 크게 부흥하였고, 여기 또 파란 하이라이트 밑에 함께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비국교도 교회들도 회생되었다. 당시에 이 비국교도들은 사실은 청교도들입니다. 이분들도 핍박 가운데서 이렇게 아주 그냥 압박과 이런 데서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이 위필드 같은 사람은 국교회의 성직자인데도 그냥 뭐 부르면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안 부르면 그냥 들판에 나가서 5개 설교를 하는데 뭐 2만 명, 3만 명 모이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걸 잘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또 참고서적을 읽어봤더니, 이분은 미국에 이제 이렇게 어느 도시에 간다 그러면 먼저 광고를 하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목회자들은 이제 그런 걸 몰랐는데, 이분은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느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 위필드가 와서 설교한다. 이거를 이제 광고하도록 하고, 가서 이제 또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전환점을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 위필드예요. 비국교도 교회들도 회생되었다. 교회는 생명력으로 가득 찼으며 온 교회가 살았고 활력으로 충만하였다. 부흥은 기성교회를 완전히 깨웠다. 또한 부흥 이후 런던 선교회, 글라스고우 선교회 등 각 도시별로 선교회가 조직되어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이거 보십시오. 윌리엄 캐리, 유명한 분이잖아.
이런 분들이 이 부흥의 이 뜨거운 불을 가지고 이제 영국에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인도로 파송되고, 그리고 세계 각곳으로 막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막 이렇게 체험을 하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누구를 보내요? 선교사들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선교사를 보내는 것, 그 원리가 두 가지잖아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이 보내는 일을 한 거죠. 위필드의 열정과 영향력. 그래서 이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 지역에 이제 런던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까지도 하면서 부흥 설교를 했고, 이게 영국에 이제 미친 영향이라면 미국에서도 대각성 운동에 불을 당기게 되었다. 그는 1738년 미국에 건너가 조지아, 지금의 미국의 남쪽이잖아요. 동남부 쪽이죠. 전 지역에서 설교하였다. 잔 웨슬리도 이쪽 지역에 가서 이제 선교를 했고, 사바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했었는데, 저는 그쪽 지역에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가보지는 못했어요. 조지아 애틀란타까지는 가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잔 웨슬리가 선교했던 선교지를 방문을 못했었는데, 그는 미국을 7번 방문하였고 대서양만 13번이나 건넜다. 그는 1770년 9월 30일 55세 때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였다. 그러니까 아주 굵고 짧게 굵게 그의 삶을 불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지, 영국과 미국에 끼친 그의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21세에 시작하여 55세에 사망할 때까지 그의 34년의 설교 사역 기간 중에 평균 하루에 5 내지 6회, 그리고 총 3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에 나타난 부흥 설교는 사도시대 이후로 성령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필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죠? 사실은 근데 이게 굉장한 분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 놓은 걸 잠깐 살펴봐요. 내가 그의 생애를 읽음으로써 내가 그를 펼쳐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은 독특한 깨우침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그 책들을 이제 후대 이 찰스 스펄전이 또 영국에서 뭐 굉장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웠던 그런 분인데, 이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위필드에게 나는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위필드의 전생에는 생명이요 불이요 바람이며 강력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노란 하이라이트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위필드의 전생에는 생명이요 불이요 바람이며 강력이었다. 정말 할렐루야. 찰스 스펄전 같은 이런 큰 인물이 그 위필드, 우리는 스펄전은 알아도 위필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위필드와 이 스펄전 같은 이들이 있게 한 그런 불씨를 제공하고 그야말로 불이요 바람이요 강력이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인물로 이 스펄전이 그렇게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또 말틴 로이드 존스 같은 대학자도 이 위필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파란 하이라이트만. 이거 마스크 벗으시고. 나는 그는 더 나은 성도와 더 나은 설교자가 되도록 자극하였다. 그는 이 땅에 살았던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말하였다. 누가 평가한 거예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 같은 그 대가가 이 위필드에 대해서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어지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 인물을 통해서 물론 그에게는 재능이 있었어요. 언변력과 그리고 이 음성도 좋았고 또 그 열정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에게 불이 되셨던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마치 모세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만났을 때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었던 불이 누구의 마음에 옮겨 붙어요? 먼저 모세의 마음에 일단 먼저 옮겨 붙어야지. 조지 이필드하고 붙으려면 좀 시간적 거리가 좀 있잖아요. 네. 네. 그건 또 뭐 거리가 있고요. 자, 먼저 모세의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그 불이 없었으면 그 일 감당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불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후대에 이 위필드의 가슴에 확 불이 붙었을 때 전 영국의 불이 임하게 하고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불씨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찰스 스파르전이라든지 마르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이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를 꼽으라 그러면 이 위필드와 조지 위필드였다. 이렇게 이제 꼽는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다시 부흥을 소망하며 Revival again. 우리가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필드의 목회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명하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의 결함이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겸손함이 부족하고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예. 거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인간의 행복에 사로잡혀 있다.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도 없다. 우리 심령 속에서 거룩성이 타올라야 한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위필드를 우리가 나누면서 얻는 결론이에요. 이 시대의 설교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뭐 행복한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맨날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되지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부흥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도 없다.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성이 타오르고 회복되어 있지만 이 시대의 교회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부흥을 이루는데 대추수의 부흥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간직하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